요한복음 4장입니다. 우리 예배 시즌 두 번째 4장 23절 24절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이 어느 때에 어느 것에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흐르는 어떤 시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꽃이 피는 봄, 열매 맺는 가을, 어떤 계절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어떤 사역들,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시 일으키시는 시즌.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전쟁의 그 전략 가운데 활과 화살, 그 중에 화살촉, 양날을 갈고 닦으시는 예배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는 요즘이지요. 여러분, 1907년도 한국 교회 붐이 터졌어요. 그리고 70년간 한국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무당도 와서 변화되고요, 깡패도 변화되고 성령 받고 막 목사가 되는 그런 시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 후 1973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한국에 초청되고 그 이듬해 엑스폴로 74가 한국교회에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큰 전환점 시즌의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뜨거운 교회를 넘어 건강한 교회, 그래서 도처에서 셀 운동, 셀 교회, 제자훈련, 큐티 막 이게 들불처럼 일어났어요. 언제까지? 2019년, 20년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그러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한국 교회는 이젠 또 하나의 낯선 전혀 새로운 시즌을 열었습니다. 이젠 뜨거운 교회도 건강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이젠 강력한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안에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즌이 열렸던 거예요. 이 시즌은 여러분, 한국 교회만큼 프로그램이 많았던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도 통하지 않는 때가 지금인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 예수님 처음 이 땅에 세웠던 그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에클레시아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즌은 본질이 아니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시즌입니다. 교회에 들려주셨던 천국 열쇠, 예배와 기도지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뭘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하여 지원받았고 예배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본질은 예배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인이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의 부르심의 본질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한 분만을 기쁘게 했던 에스더의 본질은 예배자였습니다. 다윗 왕이었지만 그는 원땡의 예배자였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사울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헌궤짝처럼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와요. 100여 년 떠돌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원래 있던 기본 언덕 위 하나님의 성막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두지 않고 자신의 뜰 안에 텐트 하나 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안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레위인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아삽, 여두둔과 함께 288명의 전문 뮤지션들을 세워서 24시간 33년간 멈추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매일 언약궤 앞에 나가 물었어요. 자기의 왕관을 그 언약궤 앞에 벗어놓고 하나님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했고, 다윗의 장막에 안에서 24시간 멈추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는 예배 현장을 보면서 백성들은 샬롬을 선포했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포커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복받는 수단도 은혜 받는 수단도 아니지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나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받으려고 손 내밀면 여전히 빈손인데 전부를 드리고 나면 두 손 가득 채워지는 것이 사랑의 신비지요. 여러분,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 틀린 것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받을까요? 자기를 내어드린 그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요. 예배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받기 위한 예배라면 장담컨대 빈손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드리기 위해 엎드리면 절로 채워지는 사랑의 신비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약 10여 년 전 처음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작은 미니 성용차 하나 빌려서 이곳 기럇 여아림을 찾아갔습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기품으로 가면 갈수록 제 안에 사무치는 한 장소가 기럇 여아림이었어요.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마을, 그곳 기럇 여아림 말이죠. 엘리 제사장 때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두 아들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아비 엘리는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계시적으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짓습니다. 블레셋에 그렇게 떠돌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곳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다가 70여 명이 죽어요. 두려웠던 백성들은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합니다. 그 집에서 100여 년은 세월이 흐르면서 누구도 그 집에 언약궤가 보관됐는지, 그 언약궤가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언약궤를 대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고 존중감도 경외감도 없이 언약궤는 사람들의 머리에서 잊혀져 갔던 거예요. 그렇게 100여 년 세월이 흐르고 다윗이 왕이 되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했던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치됐던, 이가봇됐던 하나님의 언약궤의 영광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왕이 되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6걸음하고 소 한 마리를 잡아 예배합니다. 또 6걸음하고 소 한 마리 잡아 예배하고 먼 길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직선 거리로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성까지는 20여 킬로미터가 된 먼 길이었어요. 예배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했다면 손쉬운 양도 있었을 테고 더 간단한 비둘기로 예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윗은 왜 소를 잡아 제사했을까?
아마도 다윗은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적당히 하셔도 괜찮을 수 있지만 예배만큼은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소를 잡았다면 몇 마리 잡았을까? 쓸데없는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어림 잡아도 10m에 한 마리라고 계산하고 1km면 100마리의 소가 필요했고 10km면 1000마리의 소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제가 직선거리로 20km라면 2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째로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근데 다윗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지나왔던 예루살렘으로 가는 대로는 아마 피로 덮였을 것이고 피냄새로 진동했을 겁니다. 그 피로 물들었던 거기를 저도 걷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10여 년 전 처음 이스라엘을 갈 때 그곳을 찾았습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 이스라엘은 고속도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수도인 텔아비브까지 1시간이면 가는데 동에서 서까지 지중해 연안 말이죠. 가다 보면 오른쪽 높은 언덕 위에 참 소박하고 예쁘고 깨끗한 마을이 있습니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의 마을이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가끔씩 이런 복장을 하신 분들 만나보게 될 거예요. 이게 지금 통곡의 벽 앞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시죠. 키파라는 모자를 썼고 이분들 지금 덮고 있는 이건 기도할 때 쓰는 옷들이죠.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이런 옷들을 입고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정통 유대인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물었어요. 영어도 짧은데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비나답의 집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가 머물렀던 오벳에돔의 집이 어디쯤 있었을까요? 근데 이 콧대 높은 유대인들이요, 눈길조차 안 주더만요. 자존심이 상해서요. 그들이 결국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달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인데 이번에는 기필코 기럇 여아림을 찾아가서 오벳에돔의 집을 찾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인데 한 분은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예배했던 유대인 목사님, 베이트 임마누엘 교회 알렉세이 목사님, 이분이 저와 동행하기로 했고, 또 한 분은 이스라엘에서 12년간 공부하고 예배자로 살아왔던 박데이빈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번 일정에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 임마누엘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분들과 함께 가면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최근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내온 거예요. 2년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처절한 전쟁을 제가 가기 전에 이미 끝내놓고, 할렐루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아서요. 그분이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을 방문할 때 오벳에돔의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집에서 있었던 통일한 예배의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오벳에돔이 그날에 받은 그와 그의 자녀들 소유의 복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일어난 예배의 부흥이 인천 이 도시에도 불붙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님들은 작은 메모지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그 집 오벳 에돔의 집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석 달의 예배로 오벳 에돔과 그의 자손들 가문이 바뀌었습니다. 역대상 13장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100년을 머물렀는데도 아무런 흔적이 없던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와 그의 가족들 자녀들이 함께 언약궤와 함께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 집에 그의 소유에 큰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재임했던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헌궤짝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사와 아우요는 어린 시절 자기 집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보았을 거예요. 누구도 언약궤가 어떤 물건인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아마 우사와 아우요는 언약궤 위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장난감 어떤 것처럼 그 언약궤 안에 뛰어들어가서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이가 못됐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도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세대가 몇 번 바뀌고 누구도 언약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떤 경외감으로 마주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고 이스라엘의 예배의 제단들은 껍데기만 댕그랗게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언약궤에 이가 못됐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 한 사람의 갈망 때문에 깨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사와 아효는 몰랐던 거예요. 헌궤짝 같았던 정말 익숙해서 장난감처럼 자기가 익숙하고 뛰어놀던 어떤 그 언약궤를 다윗이 자기 성으로 가지고 모시고 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소감오는 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우사와 아효는 3만 명 앞에서 카프리나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잡으려고 하다 그 자리에서 찢겨져 죽잖아요. 역대상 13장 보십시오. 7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 소고 재금과 나팔로 연주합니다.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어요.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아비나답은요 두 아들들 우사와 아효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야 했어요. 엘리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쳤어야 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젖될 때부터 성전으로 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배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텅 빈 껍데기 성전에서 사울과 그 백성들은 100여 년을 그렇게 예배하고 왔었습니다. 여전히 안식일이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유월절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그들은 보여주었던 겁니다. 다윗 한 사람 안에 부어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이가봇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끝난 것처럼 지금 이 시즌에 깨어있는 교회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게 보여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시즌은 예배가 다시 깨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영이 이 시즌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 임재가 없는 예배, 여러분 그 예배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생명이 필요해요. 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한 번의 예배의 횟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엘리야 때처럼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이래도 저래도 괜찮을 수 있어요. 같은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뭐 이런들 저런들 이 사람 저 사람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때, 진짜와 가짜를 나누시는 그때, 그 순간에 주님이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생명을 가진 아기는 고무축곡지에 만족이 안 됩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허기가 주는 고통 말이죠. 여러분, 예배하는데도,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데도, 찬양하는데도 감동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도 그 안에 생명이 느껴지지 않아요.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데도 목이 말라. 여전히 예배하고 있는데도 내 영혼은 허기져서 어디에 가면 나의 이 허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황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찾는 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여기서 신령은 성령을 말하고 진정은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열린 예배냐 닫힌 예배냐, 예배의 형식과 형태는 본질이 아닙니다.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건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목사는 화려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하지 않느냐? 여러분, 목사 가운이 예배의 본질 아니에요.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예배 강단이 이렇게 심플합니까? 예배 강단이면 막 오동나무 가지고 좀 막 위험 있어 보이고 멋지게 해야 그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예배의 본질입니까? 아니잖아요. 찬송가를 많이 부르느냐, 복음성을 많이 부르느냐, 여러분 그건 예배의 본질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 아니든 어떤 교회든 성경이 말하는 예배에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막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하늘을 보여주면서 그 하늘나라 천국의 어떤 그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본을 따서 성막을 짓게 해요. 그 성막은요, 의식과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공간이 세 개예요. 뜰이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어요. 뜰에서는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 안에 가면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어서요. 더 깊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건너 넘어가 보면 그게는 하나님의 언약궤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합니다. 형식, 의식, 어떤 절차에 따라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성막 안에서의 예배는요, 일반 평신도들은 성막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지만 뜰에까지만 머물 수 있었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다는 죽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 더 깊은 곳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예배가 있어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는 번제단도 성소도 없었습니다. 양을 잡아 피 흘리는 의식도 없었고, 촛대에 불을 밝히고 떡상에 떡을 차리는 의식도 없었습니다. 따로 구분된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텐트 하나 쳐놓고 그 가운데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서 제사장이든 평시도든 누구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식과 형식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중요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했던 곳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죽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7년간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다윗의 장막 안에서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그리고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기구들을 다시 번제단과 이 성소 안에 다시 옮겨놓고, 다윗의 장막과 그 모세의 성막을 하나로 합친 게 솔로몬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7장 보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되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둡니다. 그리고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 안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에서, 다윗성이죠,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려요.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하나로 합쳐놓고 거기서 솔로몬이 예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상 7장 10절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 성막과 성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의식이 서로 만나면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한 구름처럼 성막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꽉 메우면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서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휘청거리고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막 그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에 압도돼서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예배를 지향하는 거예요. 정말 균형 잡힌 예배 말이지. 예배라는 형식이 있지만 형식에 매이지 않고, 임재적 예배를 갈망하지만 형식을 버리지 않는 예배. 예수님은요, 구약의 제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고 양을 잡으셨고 성전에 가셔서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나 그 의식적인 예배만 매이지 않고 산이든 들이든 혼자서 형식과 의식에 관계없이 그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균형 잡힌 예배 말입니다. 성령과 진리가 균형 잡힌 그 예배.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윗지방이라고 하면 갈릴리 지역을 얘기합니다. 아마 이스라엘에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예루살렘이 허리에 있다면 그 윗지방으로 갈릴리 그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단지방, 저 헐몬산까지. 예. 윗지방으로 다니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로 결정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나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이 지방을 건너가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 사마리아는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때, 그리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아들 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남쪽은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북쪽은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이방 민족과 피를 섞기 시작하면서 아래쪽에 있던 유다 사람들은 이들을 상종조차,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작은 동네로 지나가서 윗지방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기로 결단합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빙 돌아서 옵니다. 이건 재수 없다는 거죠.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랍비이면서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로 결정하고 수가라는 작은 마을 한 우물 곁에 예수님이 쉬기로 결정을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이 물을 길르기 위해서 이 우물가로 왔고 주님은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해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먼저 물을 구했을 거야. 그러면 나는 생수를 네게 주었을 것이고 그 생수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걸음에는 언제나 의도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저 생각 없이 사마리아 이 지역을 통과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수가라는 이 마을 한 우물 곁에 그냥 머물렀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고단에서 쉬기 위해서 머무른 게 아니라 어떤 이 마을에 그 내면의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나름 가질 것 다 가져보고 할 것 다 해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자기 내면의 영혼의 목마름을 끌어안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 타이밍에 이곳에 물을 길러 온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그 여인 하나 만나주기 위해서 작정하고 의도를 가지고 그 마을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다 목이 마릅니다. 저 사람이 뭐가 아쉬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인생 살 만큼 살았는데도 그 영혼의 내면의 목마름은 누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이 없는 자가 누가 있을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나는 누군가 싶어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나 싶은 거예요. 그 영혼의 흙이진 말이죠. 주님은 그 여인만 목마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마름이 먹는 것으로 안 채워져요.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먹을 것 잔뜩 먹어보니까 살만 이만큼 찌고 병만 생기고요. 마실 것으로 한번 채워볼라 술도 마셔보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지만 그것으로 안 채워지고 그 영혼은 더 고갈되고 기갈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가 죽고 나서 보니까 그 영혼이 엄부에 떨어져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막 소리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영혼은 목이 마릅니다. 근데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을 주님은 이 시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얘기하신 그 주님이 예배로 주제를 바꾸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모든 목마른 자의 본능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주여 내게 그런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때 예배를 얘기하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즌에 예배의 돌파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예배에 있습니다. 엘리야 때 어둡고 혼탁한 시대적인 중력을 뚫어낼 수 있었던 힘은 갈멜산의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 전쟁의 때입니다. 여러분, 세계 도처다니지 보십시오. 우리 한국에만 해도요, 괜찮은 백화점들 가보십시오. 무슬림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 프레어룸이 다 있습니다. 예배처소가 다 있어요. 신세계 롯데 가보십시오. 다 있습니다. 인천공항 가보십시오. 괜찮은 공항들, 세계 모든 공항들 가보면 무슬림들의 예배처소를,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병원들, 여러분 좀 큰 병원들 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괜찮은 병원들 가보면요, 병원들마다 무슬림들의 예배처소가 다 있습니다. 그들은요,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정해진 기도 시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자기들의 메카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엎드려서 예배해요. 가까운 송도를 가보십시오. 센트럴파크 가보십시오. 새벽 5시만 되면 저곳의 센트럴파크 그 넓은 공원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모든 무슬림들이 이곳에 모여서 새벽 5시 되면 거기서 자기들의 메카를 바라보고 엎드려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들은 예배가 죽어 있어요. 그들만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850명의 이방 신자들 막 자해하고 목숨 걸고 예배하잖아요. 없는 신인데도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계시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런저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라고 7 교회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책망받는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교회 이름이 동네 이름이었어요. 동네. 근데 거기다가 교회가 하나 더 생기면 그 동네 이름에 중앙교회 붙여서 무슨 중앙교회 이랬어요. 하나 더 생기면 제1교회 붙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마을 이름으로 교회 이름 잘 안 짓습니다. 굉장히 세련돼요. 근데 문제는요, 4대 교회처럼, 7 교회 중에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화려한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난 부자야. 굉장히 부자들만 사는 거죠.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가난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져서 배불러. 우리는 만족해. 그런데도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좀 봐라. 너처럼 가난한 자가 어디 있고, 너처럼 초라한 자가 어디 있고, 너처럼 연약한 자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결정합니까? 예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주님은 교회들에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2번째는 이기는 그들에게 하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장 5장 넘어가면 교회를 얘기하신 다음 4장 5장에 요한의 눈을 열어서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현장을 보여주어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 단체도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기도는 한 가지예요. 주님, 저들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와 너가 우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우리 안에 저들이 함께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렸던 그 영광 안에 저들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있다면 가짜 예배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하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실패로 인생의 실패자가 된 사람이 나와요. 가인입니다. 가인이 예배 안 한 게 아니라 예배했습니다. 창세기 4장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았느냐. 네가 땅에서 저주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않고 너는 땅에서 병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4장 17절 쫓겨나서 뭐합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이름하여 에녹이라고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예배한 게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안 했다고 나와요. 아벨은 예배했는데 믿음으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럼 하나님은 뭐 목축업의 하나님이고 농사 짓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벨은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따라하시다. 제대로 예배하자. 제대로 예배합시다. 이게 필요합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성을 쌓았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무 뒤에 왜 숨었을까요? 부끄러워서요? 두려워서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버린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로 왜 가인이 성을 쌓았을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왜 그 노아 이후 홍수 이후에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뭘까요? 두려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발이 땅에 닿아요. 내가 걷고 싶은 만큼 걸을 수 있어. 그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깊은 물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발이 땅에 안 닿아. 그때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부터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평강은 그때 옵니다. 성령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막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내 계산대로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서야 진정한 샬롬이 뭔지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때인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의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물에 뿌리는 게 아니라 침례를 하는데 인카운트 가서 침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에 들어가면서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장사됐다. 이것이 의식이나 어떤 형식이 아니라 내 영혼에 일어난 실제 사건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보면 나를 못 받고 보면 그때부터 진정한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나를 못 박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기 부인 권리 포기 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찬양할 때 감동될 수 있고 설교 들을 때 결단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혼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영적 계절을 분별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요 제대로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수많은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 형식과 예배 의식에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회복의 시즌 앞으로 한 4주 정도 더 갈 텐데,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 교회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고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놓으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망 주 볼 때까지. 가슴에 한번 손을 얹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주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껍데기에 만족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자들 안에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이제 저들이 예배당 문을 열고 삶의 예배로 달려갈 것입니다. 저들의 삶의 모든 현장마다 주의 영광의 흔적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다함 없는 그 사랑, 성령의 권능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